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본문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정한 때에 그러나 길은 열려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력의 시간이고 하나는 마음의 시간입니다. 달력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의 시간은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체험,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그것도 마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리에서 정확히 서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뒤처진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도 되는 상태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정한 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만 보시는 분인가? 아니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가? 이 질문이 오늘 새벽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한 때를 통해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1절에서 5절.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한 기일을 반복하십니다. 이 단어는 정한 기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는 약속된 시간을 뜻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지켜집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 사건을 기억 속에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5절은 매우 중요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순종 공식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도 나오고 40장 16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된 순종 속에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은혜를 정기적 순종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 또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 말씀, 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리듬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큰 감동이 있고, 어떨 때는 큰 감동은 없지만,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리듬인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리듬. 예배는 하늘 예배에 연결되는 시간이다. 가장 크게 와닿은 강단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뜨겁고 감격적으로 만듭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천군천사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살아있는 하늘 예배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후에 본문은 현실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놓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입니다.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 불가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 본의 아니게 시체에 접촉된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헌물을 드리지 못하면 어찌미니까.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후에 성전에서 쫓겨난 느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느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시편 42편. 마음의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황자도 아버지 집 식탁을 그리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갈망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를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참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신앙이 약해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가 아니라 거리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도 되나?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본문은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8절. 8절에서 모세의 말이 핵심입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기서 모세는 율법으로 즉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죄하고 바로 비판하고 너 그게 틀렸어. 끝.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구약이 칼이고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규정으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약의 매우 중요한 신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위해, 제도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제도를 확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은 제2의 유월절이라는 길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즉
정한 때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다시 참여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형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의 가장 죄인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끌고 나가서 내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고 제물의 흠없음은 나에게 전가되고 각을 떠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불태움으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항상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갈망이 생깁니다. 기다림이 생깁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지금 신앙이 멀어진 느낌이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여할 길을 다시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다시 참여하게 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를 놓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시 참여할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참여하고 싶은 마음, 갈망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기억입니다. 십자가는 더 큰 출애굽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 별세가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유월절, 새 길, 새 언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정한 때를 놓쳐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참여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